이제 환경 제4회째 하는데, 저 3회째는 육품을 설했고요. 3회는 성승리정상품부터 시작해 명보품까지 18품을 까지 했고, 다음에 오늘 19품부터 22병까지가 제4회 야마천궁품과 성야마천궁품과 야마천궁 개찬품, 그리고 시팽품, 신무진장품, 이거 4개를 이제 하는데, 여기는 10심 다음에 10주, 그 다음에 10행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야마천궁품은 부처님에게 법문을 설하는 거고, 청하는 거고,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야마천궁 개찬품이고, 시팽품이 이제 스스로 나누는 행을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시 신무진장품, 삼매 경계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을, 수행, 은행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야마천에서 수행을 방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제4회는 야마천궁에서 공덕님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사품 상근의 경이 설해진다. 이게 이제 사품이고 책 건수로는 상근에 됩니다. 차벌 인가주 중년 10행분을 선언하는데, 성야마천궁품은 열애를 청하여 실력으로 가망함을 밝히고, 야마천궁 개찬품은 님자의 이름을 가진 10명의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함을 밝히고요. 시팽품은 수행을 직심으로 곧은 마음으로 실행하는 시팽의 실의를 밝히고, 신무진장품은 삼매의 경계에서 언행을 닦아서 시패양의 영령을 기르는 것을 설명한다. 시패양을 하기 위해서 그 언행을 닦는 것을 이야기한다. 십신에서 십지까지 연결되는 제2차별 영수분 중에서 중년, 이게 차별된 수행의 그 분 중에서 이제 중년, 중간에 중년 시팽에 해당하고, 깊은 사회에서 올바른 수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팽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제19품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 올라간 품이다, 이 뜻입니다. 그때 열애의 위신력으로 시방일체 세계 낱낱 사천하의 남선부주와 수미산정에서 모두 살펴보니, 열애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곳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와 수미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행하셨습니다. 몸이 간 게 아니고 마음만 간 것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제 이거 보시죠. 부처님은 열애의 위신력으로 그랬어요. 시방일체 세계 낱낱 사천하 남선부주와 수미산정에서 모두 살펴보니 익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현재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으로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이. 그리고 그 내 마음 속에 이래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열애락 하는 게 잘 판단하고 이거 내를 낸 줄 알고 이렇게 알아보는 요 열애가 여러 대중들 모임 가운데 계시는데, 정말하면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열애락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유식력으로 법을 연설하면서 익혔는데, 모든 보살이라 하는 것도 보살의 같은 마음을 내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도 뭐고 내 마음 중에 대중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있고, 또 그 마음들 중에서도 보살을 마음에 가진 분 마음이 부처님 위신력으로 법을 연설하면 제각기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애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십행에 들어오면 십주는 초현이고 십행은 중현이거든요. 그리고 십해양은 상현이 될 거고요. 이런데 이 마음 자세쯤 되면은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요. 항상 내가 내 속에 부처님이 있고 내게 부처님이 있다. 내 행위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부처님이다 하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면,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행을 하는데 부처님이 어떤 행을 하고 열애가 어떤 행을 하고 보살이 어떤 행을 한다 하는 거 그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행을 할 때 의도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아라한가를 얻겠다, 보리를 얻겠다, 이러한 어떤 목적의식을 두고 어떤 걸 하겠다 하는 함이 있는 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 정도 돼야 이제 이 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산정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 정나라마 수미산을 이래 한 게, 수미산 꼭대기까지는 육지예요. 땅이에요. 지금 현재 야마천궁에 올라가면은 수미산 꼭대기에서 약간 올라간 이제 하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갔는데 뭐가 올라갔느냐? 생각하고 마음만 올라간 거지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수미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했을 때는 몸은 떠나지 않고 뭐가? 마음이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행했다 이 말. 궁전은 큰 집이라는 뜻이죠. 잘 지어진 집, 아름답게 꾸며진 집. 그러면 아름답게 꾸며지고 왕이 하는 그 대결 같은 그 궁전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 마음이 그런 보살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인 그런 세계로 들어간 마음이다 이 말. 마음을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욕계의 마음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고행열의 리세가, 여기서 고행열에는 있는데 열에는 고행을 행하시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열애는 뭐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고행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열애께서 세간을 이롭게 하려고 고행은 그 아픈 참 고통스러운 행을 행한 거는 뭐냐? 모든 길상 중 제길상 중 최무상이라. 최고로 위가 없다. 최고 위다. 길상이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잘못하면 뭐 재수 있고 뭐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길상이라 하는 건 진리다. 진리의 깨달음이다. 뭐 이래 봐야 됩니다. 피정립 일찍 들어가서 저 보엄전에 저게 정 말하면 그 부처님이 정 일찍 들어가서니 차 보엄전에 드세요. 널리 장엄행 궁전에 들어갔었으니, 이게 넓은 보엄전이 어디겠습니까? 야마천궁에 장엄된 궁전이겠죠. 그래 들어갔으니까 저 부처님이 들어갔대요. 자, 저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열애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대중 중에 있단 말입니다. 대중 중은 뭐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생심 가운데 열애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 중에서 열애의 마음을 가진 게 지금 야마천궁으로 들어갔다. 보엄전에 아주 널리 장엄행 궁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열애와 같은 마음이 그 궁전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이제 일찍 들어갔으므로 이것이 최고 길상이다. 길하고 상스러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리다. 이 이야기예요. 한경 총 9의 설법 가운데 3회의 설법이 끝나고 4회의 설법이 시작되는데, 4회 설법에는 다시 내품이 설해졌다. 그러니까 6664 야마천궁에 올라가 있어 설했기 때문에 먼저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올라가시고 야마천왕이 영접하며 개성으로 궁전을 찬탄한 내용부터 시작한다. 그 제4의 내품은 성야마천궁품과 야마궁전 개찬품과 야마천궁 개찬품과 야마천궁이죠. 야마천궁. 천자가 빠졌지, 그죠? 야마천궁. 이 야마천궁 개찬품인데, 그리고 야마천궁 중 개찬품 아니고, 그죠? 중자는 빠지고, 야마천궁 개찬품과 시평품과 신무지장품입니다. 야마철이는 불교의 우중안에서 설정한 욕교의 제6천 가운데 제3천인데, 수민산 꼭대기엔 도리천 위에 공간상에 위치하며 수야마천 또는 연마천이라고도 한다. 이 하늘의 주인공은 연마천왕이며, 이곳에 사는 신들은 음욕이 경미하여 포옹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한다. 처음 태어난 때의 모습이 인간의 7세 아이와 같고
얼굴이 원만하여 어복은 저절로 마련된다. 이곳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상 200년에 해당하고 이곳에 사는 신들은 수명은 2000세로 인간계의 나이로 한 사람은 14억 400만 년이 된다. 야마천의 왕은 불교에 수용된 뒤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신앙 형태를 낳았다. 원래 이곳의 왕이었던 연마왕은 불교의 지옥관과 함께 지옥의 왕이 되었으며 그 사상이 불교에 들어와 독일에서 내세운 명부의 법관들 특히 태산부군과 동일시 됨으로써 민중에 널리 신봉되었다. 이와 같은 야마천에서 시평품을 중심으로 내품이 서려졌다. 이렇게 했는데 연마천왕이잖아요. 그죠? 연마. 염이 뭡니까? 불꽃이에요. 불꽃. 마는 문지를 맞잖아요. 불꽃처럼 활활 일어나는 걸 이래 손으로 어루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마천왕이 될 정도 되면 이 하나는 걸 우리는 불교에서 열로 표시합니다. 열. 불꽃 이런 거로 이제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지혜로 표시될 때도 있어요. 이제 불꽃을.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는 걸 지혜로서 다스리는 거다 이래 보면 됩니다. 다음에 야마천궁 개천품 19번입니다. 이게 모인 대중과 떠나온 세계와 모신 부처님.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인데 낱낱 보살이 제각기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10만 세계의 미진수 국도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실력으로 온 거예요, 이거. 즉 말하면 내 속에 내 의지 같은 것으로서 어느 방향, 어떤 생각을 내든지, 어떤 그걸 내든지 간에 거기에 큰 보살들이 있다. 이 말은 대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진리를 깨달은 보살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십방에 있는 그 하나하나 보살이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시평의 경지에 못 들어간 거야. 성야마 천궁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부처님 세계, 제각기 그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그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은 보살 행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때까지는 뭡니까? 중생심으로 있었는데 중생심이 전부 다 뭐고 보살심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10만 세계의 미진수 국도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왔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게 한번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많은 거 좋은 거 많지요? 아까 본보심 이야기했듯이 추석에 오가 사람들 모여갖고 딱 이때까지 꽉 막혀가 있던 거 딱 한마디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얼마나 좋아졌어요, 세상이. 그런데 그것도 한 세계단 말이야. 그 한 세계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 수 있었느냐?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가까이 있었다 하면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 올라가려면 뭐고 막 저 10만 미진수 세계 저 밖에서 왔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 그런 게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요거 하나 깨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깨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깨는데 얼마나 많은 국토를 지나봐야 된다 이 말은. 얼마나 그 10만 미진수의 숫자만한 국토를 지나봐야 된다 이 말은, 마음이 고래 바뀌고 또 고래 바뀌고 고래 바뀌고 해갖고 지금 요 마음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10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한번 바뀌려고 그러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 바뀌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뭐 조상 귀신이 있는 걸로 생각해 왔는데 조상 귀신이 없다. 조상 귀신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로 하나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세계하는 게 어떤 경우 그러면, 물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대가는 게 치수화풍이다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치수화풍으로 나눠진 것만 해도 대과학자였어. 오시아는 그렇게 치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원소 기호로만 이야기가 다들 이 세상은 분자로 이루어져가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가 있다 이케도 뭐 별로 과학적인 거 아닌 것처럼 된다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코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코크까지 가갖고 이진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졌더라, 물질이 그러하더라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그러하고, 그러면 정신은 어디까지 가느냐? 정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도 분석하니까 결국은 어디나 가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건 참 미시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고 그런 마음이 안 나고는, 크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 인이, 그런 연을 만나니까 이루어지는데, 그 인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 연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크게 학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름에 산고개를 넘어가다가 목이 말라 있는데, 이게 목이 마르는데 여기다가 누가 PT병에 물을 들고 가다가 반턴쯤 묻고 반은 떠니 나서 그 산꼭대기에서 만일에 봤다면, 저 안에 뭐 농약 들을 것이다, 저기 버리는 자고 오래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없어. 그냥 가서 벌컥거려요. 할 거다 말이야. 정말로 목이 말라가 있는 그 인이 지금 갈고, 연을 어식 갈고 하잖아. 뭐 인연인가 전연인가 모르겠지만 연을 갈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탁 눈에 띄면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의심도 없이 그냥 마시는. 그러다가 그 안에 건물은 실질적으로 내가 오줌 놓은 거거든. 이것저것 안 가리는. 그런데 오줌 냄새도 안 났어요. 먹어서. 그런데 이제 물 마치 묵은 게 그때부터 찌릿 나기 시작하네. 묘한 거예요. 그런 인이 연을 만나는 거는 그러한데, 이것 갖고 안 되겠더라는 거야, 옛날에. 그래서 이 인은 어떻게 생겼고 이 연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또 더 공부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양으로 되겠더라. 그러면 이게 뭐고만 색이 곧 색으로서
미진이 될 때까지, 그 코코가 미진인데, 미진이 될 때까지 색을 쪼개봐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음을 따개봐도, 인과 연을 따개봐도 이것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공 플러스 마이너스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고, 색이 곧 심이더라. 그 심과 색이 일치가 되더라. 이게 이제 궁구해갖고 확실히 와닿아야 심물 이런 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심하고 물체가 하나다 하는 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진수 국도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이랬어요. 정말아마 내 이 중생 마음에서 저 열의 마음, 저 보살의 마음이 내 있는 데까지 와가 발로 되는 데는 많은 인과 연을 거쳐가지고 오가지고서 비로소 이러한 마음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세상이 이런 마음이 있고 사람이 행동하든지 동물이 행동하든지 식물이 이래 움직이는데 바람을 움직이는데 그걸 다 볼 때 저거는 어떤 인에 의해 갖고 어떤 원인에 의해 갖고 저리 됐다. 이걸 다 보고 있다. 그걸 다 알고 나니까 지금의 이 마음에 도달했는 거예요. 그 세계로부터 와서 그렇게 모인 보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공릉님 보살과 해림 보살, 림자가 붙었습니다. 님은 수풀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나라만 님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즉 이건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림보살과 무해림보살, 이거 공덕님은 공덕으로 수풀을 이뤘다 이런 거예요. 공덕으로 그 중생들을 다 구제하신다는 이야기고요. 해림, 지혜로서, 성림, 수승한 거로서, 무해림, 두려움 없는 업성무로. 그러니까 뭐로 처음에는 공덕의 자비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자비를 베풀었고, 또 그 다음에 수승으로서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무해로서 자비를 베풀고, 참계로서 자비를, 참회하고 뉘우침으로써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자비를 베풀고, 정진하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고, 힘으로 하는 건 내 능력이겠지. 그거로 베풀고, 행으로서 깨달음으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자비를 베푼 보살들이다. 이래가 이제 10명의 보살들이고, 이 모든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이 모든 보살이 떠나온 세계는 캔스인데, 이 모든 보살이 떠나온 세계는, 자, 떠나온 세계는 옛날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언제는 떠나와서 이런 마음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떠나온 세계는. 그러면 친해요. 뭐하고 친했습니까? 친한 것부터 지혜로 떠나온 거예요. 아랫배가 푹 많이 피 나와서 몸무게가 한 20kg에서 불었어. 뭐하고 친했습니까? 음식하고 친했어요. 그거 떠나왔으면 음식하고는 좀 먼저 끊고 뭐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운동하고 친해야 되겠죠. 이게 친해고,
당해 세계화. 당은 뭡니까? 깃대지요. 간판입니다. 간판. 너방 지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 코가 높다고 계속 여기 생각하시는 분. 이 코가 높다 하는 이야기는 지 잘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세우던 사람이 보는 게 잘난 거 없거든. 지 잘났다고 생각하면 지 코 높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코가 낮구나. 이거 별거 아니고 참 부끄럽다. 이래 생각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계를 건너와야 거기에 해당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보혜, 세계. 보배로 여겼던 거, 자기가 아끼고 그래 했던 거, 그런 거로부터 성혜, 마찬가지죠. 수승하다고 생각하고, 우수하다고 생각. 등에, 등불을 밝힌, 이게. 건강. 마찬가지로, 고집불통이고, 내가 그걸 갖다가, 이거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거로부터 왔고, 안락한,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뭐한데 내가 이 어려운 고행을 길러 오갖고, 이래 하나냐. 일해, 맨 지혜와 같은 이야기고, 정해, 깨끗하다 하는, 범해. 이거, 정해, 범해, 이런 이야기는, 계율 같은 거, 이 계율을 꼭 지켜야 된다면, 겨울에도 내가 장하는 이야기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 고집해갖고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율을 깨가 중생을 살릴 수 있다면 계율을 깨야 되겠지,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부터 다 떠나왔다, 이명.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안 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법명을 닦았습니다. 부처님 계신 데서 했던 이야기는 부처님은 어떻게 했겠는가, 부처님인 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부처님을 비교해서 내가를 닦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러한 인과 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건 경전에서 또 찾아보기나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이 따른다. 이게 부처님 계신 데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상주안불과, 상은 항상 머문다 한다. 상주,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안목, 눈이, 안목이 항상 그렇게 머무르는 거. 어떤 눈입니까? 지혜로 보는 눈. 이른바 상주안불과 무성안불과 그런 게 항상 머무는 안목, 또 이길 수 없는 안목, 또 머무름이 없는 안목, 움직이지 않는 안목, 천안은 진리를 보는 안목, 해탈란, 얽매임이 없는 안목, 심체, 깊이 살피는 안목, 명상, 모양을 밝히는 안목, 최상한, 최고로 높은 안목, 감청안불. 감청은 이게 뭐가면 아주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그런 안목, 이런 걸 가진 부처님이었다. 이런 부처님을 모범으로 삼아가 법명을 닦았다, 이 뜻이에요. 이 여러 보살이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장 이야기하자면 부처님 발에 정리하는 거는 물 좀 냄새 맡으려고 부처님 발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발에 정리했다. 그냥 부처님의 행적에 절하고 그거에 따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정리지, 그걸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부처님 발 밑에서 절하는 거로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고, 떠나온 방위에 따라 제각기 만의장 사자자로 변하여 만들고. 그러니까 만의 사자자는 결국 이제 이래 자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자자 위에 가부좌하고 앉았었습니다. 즉 자기가 떠나온 세계니까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 자리로, 이런 뜻이겠죠. 그런 게 뭐 동쪽에서 온 거 동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떠나온 세계 이렇게 죠. 친해, 당해, 보해, 성해, 뭐 등해, 건강해, 안락해, 일해, 정해, 이런 방향에, 그런 방향에, 그런 방향이 정해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자기가 떠나온, 안락으로부터 떠나온 것 같으면 편안한 걸 정기지 않고 지혜를 갈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앉았다, 이 뜻입니다. 이 세계 야마천왕의 보살들이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또한 이와 같았으니, 그런 게 야마천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야마천을 보살의 마음이 야마천 정도로, 지금 시평 중에 야마천 정도의 올라가가 있는 지위에 다다르니까, 내가 그런 다다르고 그 마음에 다다르니까 그 야마천의 보살들이 모인 것처럼, 내가 야마천의 보살행을 행하는 것처럼 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일체 세계 모두 다 야마천의 보살처럼 수준이 그와 같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들의 세계와 보살들이 생각하는 거와 열의 이름, 그리고 열의 이름도 같았다. 다음에 두 발등에 강명을 놓다, 이렇게인데, 부처님 발등 같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두 발등을 백천은 미묘한 빛방명을 놓아 시방으로 일체세계 야마천궁의 부처님과 대중중을 널리 비추니 모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은 부처님 발등 같은 지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만한데, 지금 현재 야마천궁은 부처님 발바닥이 아니고 부처님 발등같이 몸의 이제 같은 지위에. 그런데 그것만 해도 그 세계 야마천궁의 딴 세계 거는 안 보이잖아요. 야마천궁 아래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야마천궁과 천궁의 부처님과 대중들을 널리 비추니 그 세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수준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보인단 말입니다. 망상하는 것도 결국은 뭐구만, 자기 수준만큼 망상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도 자기 수준만큼 꿈을 꾸요. 그러니까 그 야마천궁만큼의 거기에 모인 보살, 즉 야마천궁의, 내가 야마천궁의 지위에 있으면 야마천궁이 내하고 같은 야마천궁의 보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수준만큼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만큼에서는 안 보이는 게 없다. 그 위에는 안 보여요. 시평이나 십지는 안 보입니다. 이제 그 정도 보살로 보이니까 그 정도면 해도 억수로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각각 보살이 부처님 미신님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이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개성으로 노래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공덕님부터 시작해갖고
10분이 개송으로 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공덕님 보살의 원리 쇠탐, 멀리 여의했다. 세상의 탐욕을, 세속의 탐욕을 멀리, 원리 쇠탐하고, 원리 세소탐, 세상의 탐한 바를 멀리 여의고 떠나고 구종무변덕이라 갖추어 만족했다. 무변덕, 가히 없는 덕을 갖추어 만족. 가가 없는, 끝이 없는, 변이 없는, 가변이 없는 공덕을 구족하시고, 그러한 까닭으로 그래야 되니까 신통력을 얻으시고, 그 공덕을 구족하시기 때문에 신통력은 어떻게 얻는다? 세상의 탐욕을 벗어나고 멀리 떠나고 공덕을 구족하면은 그러한 까닭으로 신통력을 얻었다. 중생 미불교다. 중생은 미불교, 보지 못함이 없는 그런 게네. 그 공덕님 보살님이 세상의 탐욕을 멀리 여기고 공덕을 구족해갖고 그 힘으로 신통력을 얻으니까 중생들이 다 그걸 보더라. 정말하면 그만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공덕님 보살인데 자비로요. 공덕님 보살이 세상의 탐욕을 멀리 여의고 공덕을 가히 없는 많은 끝이 없는 공덕을 구족하니까 신통력의 힘을 얻으니까 내 속에 뭡니까? 있는 중생들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그 공덕님의 공덕을 보고 다 감흥해버려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 미불교는 중생이 보지 않는 이가 없다. 이거 견자를 중생이 깨닫지 않는 이가 없다. 중생들이 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견자를 깨달은 거로 봐야 됩니다. 중생들이 다 깨달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한 보살이 탁 일어나 버리면 공덕으로서 자비를 베풀어 버리니까 그 마음이 내인데 공덕으로서 모든 걸 자비를 베풀어 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이 그걸 보고 안 따라 하는 게 없다. 내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중생심, 욕심 같은 거, 이런 전부 다 욕심으로 인해 갖고 탐착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탐착으로 생기던 모든 중생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전부 다 크게 감화대가 같이 다 봐버리고 다 깨달아 버리더라. 이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다음에 해림보살이에요. 영출, 악취, 나쁜 취향을 영원히 벗어나다 이 뜻이면 나가다, 영원히 벗어나다 출. 근데 악취, 나쁜 취향입니다. 나쁜 취미예요. 양무덕 견문하고 만약 견문을 얻음이 있으면, 만약 견문을 얻으면 청정천인사라, 청정한 하늘과 사람의 스승을 견문하는 걸 얻는다면, 이 말은 뭐가마
깨끗한 청정한 하늘과 사람의 스승을 만일에 견문 보고 친견하고 친견해서 들음을 얻는다면 그 뜻입니다. 영출책임 모든 나쁜 갈래 취향을 모든 나쁜 갈래 제 악취를 영출 영원히 떠나 나와서 살이 일체고 일체의 고통을 버리고 떠나니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어떤 게 나쁜 갈래 나쁜 악취로부터 나오는데 그 악한 대로 간락하는 거 악한 대로 간락하는 게 지역으로 얘기하면 소인지독이지 그죠? 내 욕심으로 간락하는 거 이걸 진리로 간락하는 거 즉 말하면 부처님이 성인의 마음으로 간락하는 그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즉 청령 천인사는 결국 뭐가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대인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 그죠? 지역이라면 뭐 군자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더 보고 듣고 깨닫는 견문을 갖다가 보고 들었다. 보고 들으면 뭐예요? 깨달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일체고 그걸 깨달아서 얻으면 결국 뭡니까?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림보살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해요.